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때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소.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큰 계획을 하면 그 일을 온 천하에 알리고서 시작하진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일수록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일을 발설하지 않습니다. 되게 그 일은 연말이나 연초에 계획이 되죠. 오늘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32장에서부터 나오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룩이라는 인물은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을 했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했었던 이 일을 보면 예레미야가 읊어준 대로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을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대필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 적어서 그것을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는 또 직접 가서 대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학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겠죠. 또 한 가지 이 바룩의 형제들을 보면 이 바룩의 형제들이 시드기야 왕과 함께 참모로 근무했었던 기록을 발견합니다. 집안도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똑똑하고 집안도 훌륭하고 그렇다면 자기 계획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했었던 일이에요. 또 주변 환경이에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기만 하는 일, 이것도 힘들지만, 그죠? 이것도 힘들지만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이것을 그대로 대언해서 말을 해야 되는 이 사람의 일, 그런데 그 주변 상황은 사실 남유다가 멸망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눈총을 예레미야가 받는 게 아니라 바룩이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글을 받아 적는 일을 제가 예전에 한번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된 일이더라고요. 저희 이모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이모님께서 손수 원고를 다 쓰면서 목회를 설교 원고를 준비하셨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손이 느려지셔가지고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과의 교역자들과의 또 의사소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원고를 컴퓨터로 쓰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너무 느리니까 처음에는 제가 불러주는 대로 이걸 다 받아 적어드렸습니다. 수년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저는 그대로 토요일마다 이 원고를 받아 적는데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다 받아 적으면 타이핑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쉬는 타이밍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다 끊는 거예요. 끊고 또 오타 나와 있거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다 싶으면 또 바꾸세요. 이걸 숱하게 몇 번을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교회 주보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불러주는 대로 교회 원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섬기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룩은 그거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늘 하는 말이 사실은 바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이 얘기를 하면 바룩 자신에게는 안 좋은 얘기예요. 왜냐면 위협을 당하니까. 미운 사람이 되니까요. 마음속에 자연히 어떤 마음이 품어질까요? 아, 나 이제 이런 일 못하겠다. 그죠? 나 이제 일 그만둘래. 이제 그만두고 내일을 좀 해야 되겠어. 누군가에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바룩에게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레미야가 또다시 부릅니다. 바룩아, 잠깐 와라.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신다. 바룩의 마음에 뭐가 들까요? 아, 정말 지겹다. 그죠? 이런 마음이 들지 몰랐겠습니다만은 저라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만났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너를 위한 말씀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남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 말씀을 내가 아무리 듣고 적어도 대언해도 이것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룩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룩이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 뭔가? 바룩에게 이건 너를 위한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하고 계시면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걸 잊지 않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채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룩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바룩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큰일 찾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바룩이 큰일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켜버리는 거예요. 바룩은 한 번도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한 적은 없어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꼼꼼한 사람일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일을 맡겼겠죠.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룩의 마음을 아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은 당연히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내 마음을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실 때에만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룩은 사실 내심으로 아주 큰 일을 도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지거나 성과가 없으면 너무 큰 일을 찾아버려요. 그죠? 조금 하다가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무슨 소득이 내게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가 비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 일을 도모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선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위가 뭐냐면 엄마였어요. 죄송한데 아버지, father는 100위 안에도 없어요. 엄마라는 시를 박교찬 시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본에 사시는 100세 할머니 시인 소식을 들었다. 1세기를 살아오신 삶이 글이 되고 꿈이 되고 희망이 되었다는 아들이 권유해 90이 넘은 나이에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한다. 우리 엄마는 80세에 치매에 걸려 횡설수설 내 돈을 누가 훔쳐갔다고 잃어버린 것에 애착 증세를 보인다. 소유욕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매일 내 것이 없다고 찾아 헤매신다. 늘 엄마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머릿속이 하얗게 안개 낀 새벽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글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 꼭 너 닮은 딸 낳아서 길러보렴 하던 어릴 적에 들은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일까. 박혀 있는 걸 뽑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설거지 하다가도 생각해내고 내 딸이 속상하게 하면 기억해내고 그러면서 나도 엄마가 되었다.
우리 엄마는 치매에 걸려서 횡설수설한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느 순간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엄마는 위대한 일 꾸미지는 않았어요. 가장 위대한 단어가 엄마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간단하죠.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태어나요. 엄마가 근데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도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안 좋은 음식을 다 끊어내고요. 기존에 다니던 직장도 쉬면서 이 아이를 위해 완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요. 아무리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해도 엄마는 돈 한 푼 못 벌어다 주는 분이었지만 나를 낳고 손이 마르고 닳아 머리가 하얘져서 치매가 걸렸어도 오늘 자녀들의 것을 찾는 존재가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엄마는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뭘까요? 엄마, mother,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Godfather. 그죠? 엄마는 치매가 걸려도 자녀들의 것을 챙겨주는 엄마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내가 큰 일을 도모하고 어디로 갈까?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인데도 직접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던지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아버지세요. 우리는 생각이 나야 돼요. 정말 크구나. 정말 크구나. 그 사람. 정말 그 사람 크구나. 날 구원하겠다고 정말 다 버리셨구나. 다 버리셨구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까, 내 인생을 아시니까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내년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아마 각자의 마음속에는 내년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조용히 우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승아, 내가 너 알고 있다. 큰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1년을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중한 사역을, 그것이 어떤 일이건 간에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